요즘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막 많이 화가 나 있는, 화가 나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어떤 제도 혹은 시스템, 어떤 체제 이런 데 대한 화가, 이 분노가 많이 표출되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아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이 현대의 순교는 화를 안 내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요즘은 이런저런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한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분노라는 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저 역시도 부끄럽게도 가끔씩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화가 난다, 이 분노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화를 낸다, 분노라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속에 교묘하게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의 의 혹은 때로는 어떤 교만, 이런 죄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죄를 낳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장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여러분 아마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태어난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자라면서 농사를 지는 농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수확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땅에 솟아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또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성경 보면 막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라는 거죠. 그 화를 내고 막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화를 내서 막 안색이 변할 정도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죠. 이미 가인의 마음 속에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하느냐 하면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미 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해줍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들로 가자고 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로 나가자고 꾀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를 원하는 그 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이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사건을, 좀 좋은 일, 이런 사건을 좀 기록하시지, 아주 잔인하고 좀 끔찍한 살인에 대한 이 사건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지금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놓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가만히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기억하시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그런 사단의 유혹이 덕실덕실한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를 제가 원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그 죄가 너를 계속 원하지만 너는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 호시탐탐 우리를 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스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원하는 이 죄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를 원하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이 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죄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냥 이미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틀리면 틀린 거다. 이렇게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싶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단이 그것을 탁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안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이 아벨 같은 경우는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제물과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을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제물을 드렸느냐를 하나님이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이 제물에는요, 그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제물은 아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의 마음,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그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과 아벨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이 가인이 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가 수확한 것의 일부를 드렸는데 이 가인이 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역시 그 바친 제물에 담긴 가인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손님을 집으로 가끔 이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다과가 됐든 아니면 음식이 됐든 간에 그 음식이나 다과에는 그 손님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귀한 손님은 정말 더 그냥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인의 드린 제물 속에 가인의 마음도 이렇게 같이 담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은요, 하나님을 이 아벨처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이 가인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동기를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게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줄 때는요, 진실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다가 아니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내어 놓았다가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탐탁지 않아 한다든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분의 취향을 잘 몰랐나? 저분이 이 음식을 안 좋아해서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선물을 좀 잘못 준비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화를 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준비한 음식을 이런 식으로 싫은 내색을 할 수 있어? 내가 준 선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막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지금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지금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걸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하나님은 관객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놓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기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 내가 드리면 받으셔야지 왜 내 거 안 받습니까? 라고 화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교만한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자꾸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아내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제 탓 아닙니다. 저 아내 탓입니다. 라고 아내 탓을 하죠. 그 부인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저를 꼬여가지고 제가 먹은 거죠.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또 뱀 탓을 하죠. 다 남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녀의 모든 대부분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어찌 보면 부모를 보고 배우고 또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담과 하와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자랐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가인과 아벨은 다 받아들인 건 달랐습니다만 일단은 그들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 직장이라든지 또 여러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아니면 애들 공부 뒷바라지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복적으로 때로는 지식적으로 때로는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면 되지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때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사야서 본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고 제물도 가져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마당 뜰만 밟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내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예배라는 환경과 이런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지혜자매가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때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 아직도 초보다. 맞죠? 사실은 처음부터 와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든지 또 이런 얼마 신앙생활 하지 안 된 분들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도 제법 오래 했고 교회도 제법 이제 잘 알고 성경 말씀도 이제 제법 많이 들은 성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가치관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로 믿는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교도 있고요, 종교도 많습니다. 교회 가서 불교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또 이슬람, 요즘 많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조금씩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늘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가인의 제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라.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분위기는요, 갈수록 이 예배가요 소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면 옛날에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예배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한 번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가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은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복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이 복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복을 안 주면 안색이 변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만약에 돌아선다면요, 죄송하지만 절에 가서 앉아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복만 받기를 원하니까.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복 준다고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왜 떠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물론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그 예배, 이것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고 아벨의 하나님 받으신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부분이 참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복만 받으려고 다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복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안에서 이런저런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도 뭐 다를 게 없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나의 관심은, 내 신앙생활은 가인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인가 아벨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인가? 두 번째, 나를 원하는 죄의 통로는요, 탐심입니다.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난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첫 질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묻습니다. 왜 이건 묻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려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 아벨 죽은 거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묻습니까? 이렇게 가인에게 물어서라도 가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가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네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래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네가 그렇게 막 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은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너가 지금 동생을 향해서 분노와 질투가 있구나. 너 절대 그 마음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은 히브리 로베츠라는 단어인데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너를 원하나, 너를 간절히 원한다. 네 안에 그 욕망이 너를 자꾸 부추기고 있는데 너 절대로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난번 창세기 제가 할 때 이런 말씀드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막 성과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가인 안에서 이렇게 막 그냥 이 욕망이, 이 탐심이, 이 죄가 가인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절대 너 그 죄에게 너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요, 그 이야기를 뭘로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8절에 보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너, 그래서 이 7절이에요, 7절이요. 절대 너 제가 원하지만 그 죄 실행에 옮겨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 안에 올라온 욕망이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아벨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아벨이 없으면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최고가 될 것인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벨만 없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또 전가하죠. 내가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담이 부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가인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탐욕은 그래서요, 탐욕은 모든 죄를 낳는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바로 그 탐욕은 다른 말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안 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을 못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마지막 하나, 그걸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게 탐심이죠. 그 아담과 하와의 탐심의 죄가 가인에게 흘러온 거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거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가 대상이 된 것이죠. 세계적인 독일에 그 부자 카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우젠은요, 독일에 어느 정도 부자냐면 독일에 15,000채의 아파트와 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25개의 빌딩과 4,200채의 아파트 콘도가 있었어요. 아틀란타에 53개의 빌딩과 4,200채의 아파트 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57세의 나이로 자살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이 벌리지 않아서,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 답답함 때문에 그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니, 나는 뭐 수십 채는 바르지도 않고 한 채만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좀 어느 정도 다 좀 준비해놓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추고 돈도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좋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될까요? 그 욕심을 다 채우고 나서 과연 그것이 될까요?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에 노출된 사람의 성격의 공통점은 냉혈적 성격인데, 이 냉혈적 성격은요,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탐욕의 성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 아닙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뭐 동생이고 뭐고 뭐.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르고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죄가 원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가 우리를 원하는 이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우리 죄 지면 잘 못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요,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단은요, 우리의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 영혼을 무너뜨려가지고 영혼이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까? 분노하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결과 가인은 살인을 범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노, 이 화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자칫하면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어이롭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 그 부인이 굉장히 못마땅한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양에 안 차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부인도 그래서 막 부인을 별로 잘 안 해주는 남편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 그 남편이 매일 그냥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는 부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러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것을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사실은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중에 위험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그래도 매일 설교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속으로 좀 저래서 안 되고 좀 나쁘고 이런 비판과 정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목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왜 화를 내니? 너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니? 그러면 너는 완벽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완벽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내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그 질문을 내가 받으니까요, 움찔한 거죠. 하나님 아니죠. 저도 완벽하죠. 너나 그런 사람이야. 크게 다를 빼면 뭐 있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인이 너무 못마땅하시고 날마다 막 이렇게 막 부인하는 그런 남편이 계시다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럼 완벽한 남편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출 때.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욕심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자꾸 퍼내야지 배가 안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어떻게 퍼낼 수 있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너가 그 분노를, 그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이깁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사단이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했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죄를 물리칩니다.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런 예수님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욕망이 너무 강해요. 제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죠. 소그룹에 가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교훈도 나누고 나를 유혹하는 죄도 분별해내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죄를 이길 힘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래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매일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욕심을 퍼내야 돼요. 왜? 말씀이 있어야지 욕심을 퍼낼 힘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 다락방에 들어가시길 원해요.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미운 분이 계세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너무너무 미워서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 몰라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무효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무효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 줄